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믿사오니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보라 성전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벨론에게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와 주변국 왕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매게 될 것, 그리고 이것을 거부한다면, 만약에 이것을 멍에를 매게 될 것을 거부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온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이 온 나라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어제 본문 말씀 9절에서 결코 그런 이야기에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그런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22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었던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은 유다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유다의 왕이시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왕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죽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섬긴다면 너희는 살 것이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그들에게 어쩌면 그런 말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면 살 것이고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을 섬기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오히려 합당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듣는 모두의 마음에서 이것이 진정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의 왕 바벨론의 왕의 말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걸까요? 잘못 들어서 지금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잘못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결코 예레미야가 잘못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목에 줄과 멍에를 걸라고 하시고 또 각국의 사신들에게 줄과 멍에를 주어서 보내라는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렇게 명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바로 바벨론 왕을 섬기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혀 틀린 말이 아니죠. 이때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셨던 바로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 그들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어놓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게 빼앗긴 성전의 기구가 예루살렘으로 속히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의 침공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에 빼앗긴 상태였는데 바벨론에게 빼앗긴 그 성전의 기구들이 오히려 돌아올 것이고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전망들을 그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그렇게 내놓았던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항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들의 말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냅니다. 예레미야의 말보다는 훨씬 더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될 일을 펼치실 일이 없고 만약에 해가 될 일이 펼쳐진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멸망을 당하게 할 것이지 이방 나라의 손을 빌려서 이방 나라에게 우리가 멸망당할 일은 결코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유다의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 큰 대전제 아닙니까? 이 대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결코 이것이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유다 백성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움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는 그런 도움의 수준일까요? 그래서 무슨 상황에서든 척척 알아서 해결해 주고 또 힘들다고 기도하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그런 역할이 하나님의 역할의 전부라면,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분은 그 사람은 그것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이 없이 그저 어려움만 돕고 해결하는 해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을 주인처럼 섬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그런 도우미가 아닙니다. 해결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죠.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는 뜻이었죠. 그 방향대로 자기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그 뜻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때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따를 때가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을 주십니다. 그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렇게 그들의 멍에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돌아올 수 있도록 그것으로부터 그 계획을 시작하실 생각이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십니다.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는 왕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묻고 따지기보다는 순종하기를 끝까지 원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이십니까? 종입니까? 당연하죠. 이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삶에 닥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 닥친 것에 대해서 종처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되었죠. 또 무슨 문제가 필요합니까? 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결사의 역할로 감당하는 그런 수준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요, 모든 일어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과연 이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해를 불문하고 무조건 따르고자 자신을 내려놓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소망과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생각과는, 우리 바람과는 다른 일들,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당황스러움을 선물해주는 이런 일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이 이해가 안 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또 다시 한번 또 붙잡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비록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냐라고 하는 그러한 상식적인 접근으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일어나는 현상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세상에 비록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고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 마음이 어렵지만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